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이제 야곱이 그의 가족을 데리고 애국으로 내려가면 40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한 나라 이스라엘이 되어서 나올 것을 저자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을 그의 이름, 다른 이름 이스라엘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자, 야곱이 이제 애국으로 내려가는 길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브엘세바에서 왜 제사를 드렸느냐? 브엘세바는 애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이제 최남단, 가장 밑에 남쪽에 있는 도시죠. 이제 브엘세바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면 애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희생 제사를 드린 거죠.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야곱이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가 합니다. 왜 제사를 드렸는가? 야곱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려는 거죠. 바담 아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했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거는 이 족장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죠. 그래서 이곳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20년을 살았지만 언젠가는 이곳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족장들에게는 이 약속의 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고 이삭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죠. 야곱도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애국으로 떠나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전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기근 때문에 떠났었죠. 그러나 지금은 기근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했던 것처럼 아들들을 보내서 식량을 사오면 돼요. 굳이 내려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요셉이 있기 때문에 또 기근도 피할 겸 요셉에게 가서 영주권 얻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이죠. 이렇게 좋은 기회지만 야곱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전에 같으면 이런 거 가지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지금은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 너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섬기리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야곱의 때에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400년을 살고 출애굽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야곱은 그것을 모르고 있죠. 자기 때에 애굽에 내려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상황이 어쨌든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간다는 것 자체가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이겁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계산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확신하게 되면 내려가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야곱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응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실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인 줄 다 아는데 하나님 굳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시죠.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서 말하니까 잘 들어라. 중요한 말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는 너가 이삭의 아들로 있을 때부터 너와 함께 있고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너를 인도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 1절에서 설명드린 것하고 같습니다. 야곱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짐을 싸서 이제 가기는 가는데 마지막이라도 한 번 더 하나님 음성 듣고 뜻을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가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까봐, 하나님 뜻에 어긋날까봐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실수했는데 내가 지금 잘못 판단하는 건 아닌가?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야곱이 갈등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은 내려가야 될 때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상식하고 달랐던 거죠. 신앙하고 달랐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신 목적이 있었죠. 거기에 가서 야곱의 가족을 큰 민족으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늘 기근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서 가장 좋은 땅에서 그곳에서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요셉의 생각도 아니고 야곱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 말은 애굽에 가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다.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는 계시고 애굽에 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말은 함께 가겠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죠. 허락한다 이 말이에요. 허락한다. 그럼 너가 내려가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계획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함께해서 지켜주고 복을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이동하겠다는 건 아니죠. 여기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원래 애굽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풍요로운 땅에 살아서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내려갔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삭도 내려가려다가 블레셋 땅에 머물렀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야곱은 내려가는 게 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애굽에 내려가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거기가 약속의 땅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애굽에 가는 것은 잠시 가는 거지 거기가 목적지는 아니다. 애굽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아니다. 애굽은 인큐베이터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머물러 있는 인큐베이터이지 약속의 땅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인도해서 데리고 올 것이다.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곳이 너무 좋으니까 후손들이 잊어버리죠.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학대가 이제 심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은 전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나 또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할 때마다 야곱이 하는 말은 뭐죠? 스스로 수월로 내려가겠다. 아이고 나는 이렇게 외롭게 불쌍하게 죽는구나.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십니까? 아니다. 요셉이 너의 임종을 지켜볼 것이다. 즉 이 말은 내가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지막 축복은 평안한 임종이잖아요.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인생의 마지막 축복. 하나님 내가 너에게 여기까지 보장하겠다 이거죠. 5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났을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죠.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부엘세바를 떠납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찝찝했던 그걸 이제 털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 갈등이 있으면 뭘 해도 기쁘지가 않고 불안하거든요. 야곱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제 완전히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애매하고 마음이 불편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야곱이 옛날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넘어갔죠. 어떤 게 더 이익이 되는가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당연히 애굽에 가는 게 좋네 생각하면 바로 내려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야곱이 지금은 가지 않는 게 또 더 편합니다.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아들들도 많고. 근데 이번에는 내려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거. 지난 10월 달에 이제 우리 교회 예수전도단 미국 시애틀 대표님이 오셔서 이제 북한 사역 이렇게 간증하신다고 오셨는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제 자세한 건 다 못하고 가셨는데 이분이 그 앞에 자기의 삶을 나누는 건 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분을 이제 모시는 과정이 이번 우리 부산의 화요 모임에 이렇게 집회를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월요일날 내려오실 건데 그러면 주일날 하루 빨리 내려오셔서 우리 교회 이렇게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보통 다른 분들 같으면 이렇게 그 시간이 비고 동선이 맞으면은 바로 거기서 이제 오케이를 합니다. 바로 답장이 와요. 몇 분 안에. 근데 이분은 하루가 가도 답장이 안 오고 이틀이 가도 답장이 안 오고 3일이 가도 답장이 안 와요. 왜 그러냐면 이 선교단체 분들은 기도해요. 내가 초청을 받았다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왜 이 교회에서 나를 초청하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하시니까 이거를 계속 묻고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이분들이 답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다르죠, 다른 분하고. 나중에 제가 보통 이제 우리 강사님들이 오시면 이제 30분 전에 오셔서 새가족실에서 이렇게 차 한잔을 하고 목을 축이고 이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저 2시 반에 와서 이제 영접하니까 벌써 1시간 전에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곳을 자기를 보내신 걸 아신 거죠. 그래서 그런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1시간 전부터 왔고 교회 주변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예배당 와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을 이루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벌써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을 확인한 다음에 확신을 가지면 임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야곱이 바로 그런 음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더 확신 가운데 이렇게 바로 행동에 옮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요셉이 보냈던 그 수레에 이제 타고 또 자기 그 모든 처자들이 함께 타고 움직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제 야곱이 자녀들, 손주들, 가축들, 재물까지 다 가지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분명히 바로 왕이 말했는데, 이민이 이사 올 때는 웬만하면 다 버리고 오라고 했는데 아마 야곱이 성격상 다 가져갔을 겁니다. 야곱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잠깐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간 거주하는 것도 아니죠. 한 가족이 이민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한 가족이 해외 이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귀찮아서도 가지 않습니다. 인생의 큰 핵을 끊는 거죠. 야곱이 이 중요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 결단은 개인을 위한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단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죽을 거라. 이거 크거든요. 내 고향, 내 고국에서 죽는 게 아니라 타국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족장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야곱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고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생은 한 번뿐인데 지금의 행복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죠. 그러니 우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결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다른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게 불편하더라도 결정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랑인가요? 이제 마지막 결론.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다 모든 게 너무 좋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도 보엘세바에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너무너무 다 확실하고 상황이 그렇게 돼갈지라도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묻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자, 바라옵길 우리 모두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